올라갔으면 아침이나. 일찍 오셨구만. 응? 일찍 오셨어. 여기도 오셨어? 막 7시 반. 그때 왔거든? 아까 안 왔어. 근데 이제 오는 거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오든지 하고 그러네. 우리 찬송합니다. 경배와 찬양 231장 우리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 231장입니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네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이미워 그 말 아래 엎드려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너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기 위하여서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개혁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며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구약성경 391면 사사기 16장 28절, 29절, 30절 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들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그 쇼페팀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도자, 심판자, 뭐 그렇게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 현대로 와서는 이 사사가 저지, 판사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의 사사는 단순히 법정에서 판결을 땅땅땅 하는 판사의 역할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군사적이고 행정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군사적 승리를 이끌어 오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적 개념이 사사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사사에 포함이 느낌에 가장 가깝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심부름을 하는 자, 사사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의 사사는 선비사와 스승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또 이제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관직에서 빌려온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사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고, 쇼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다고요?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래서 그 삼손의 마지막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손은 왼편 기둥에, 한 손은 오른편 기둥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남자 평균 키를 가지고 있는
한국 남자 평균 키를 찾아보니까 저는 평균 키가 안 되더라고요. 평균 키가 한국 남자 평균 키가 174, 17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평균 키가 팔로 이렇게 쫙 뻗었을 때에 닿을 수 있는 거리래요. 이 기둥 사이가.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삼손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 평균 키보다는 월등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손을 뻗쳤을 때에는 이렇게 힘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이 족장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왔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던 것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자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점차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악해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원을 비롯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드보라라든가는 이런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들은요, 그들의 삶이 늘 쳇바퀴 도는 형태대로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또 맛보고. 그 성경은 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사사기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실패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큰 은총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책이다라고 해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틀린 것 같습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택한다면요, 후자가 맞습니다. 만약에 실패의 책이라고 단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라면 성경에 저는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가 실패를 다루고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심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서 쉐메쉬라고 하는 데서 파생되어졌다라고 해요. 그 뜻이 뭐냐면 태양의 빛,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그 삼손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태양과 같은 사람, 태양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할 사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그때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삼손이 태어난 마을이 소라라고 하는데요, 소라 근처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베세메스가 뭔 뜻이냐면 태양의 집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삼손의 부모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사사로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아라? 네, 빛과 같은 삶을 살아라. 태양과 같은 삶을 살아라.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삼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나지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구별된 자, 어떠한 것으로부터 떨어뜨려져 구별된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구별되어진 거예요. 쌀 속에 보리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쌀을 싹 골라내면 그 안에서 뭘 구별해낸 겁니까? 쌀을 구별해낸 거예요. 그럼 보리쌀과 쌀이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나시린이 그와 같은 거 구별되다라고 한 것이 그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겁니까?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그 거룩한 자라고 하는 또 그 속에 있습니다. 또 나지르 속에는 봉헌된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자체를 하나님이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 이런 뜻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나를 나시린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창렬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삼손은 그런 삶을 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시린이 세 가지를 금지하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포도주를 금합니다. 시체를 금합니다.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나시린이 있어요. 특정한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또는 중간에 서원을 해서 40세까지 이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일반 사람으로 환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어진 표시로 뭘 합니까? 머리를 잘라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태워버리면 저 사람이 나시린이었다가 이제 다시 일반 사람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죠. 또 한 종류는요. 종신의 의미를 담은 나시린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렇게 되어진 이들은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포도주를 금하고 시체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를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했습니까? 세 가지 다 어겨버립니다. 거기다가 하다못해 술만 진땅하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색도 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삼손이 왜 그랬을까? 왜 이와 같은 삶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까? 다른 목사님도 설교집도 찾아보고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하고 좀 생각이 같았던 것이 뭐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그래서 낙타특별로 1000명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삼손은 교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술을 대고 또 사자 시체에서 뒀던 꿀을 주워다 먹고 하더라도 당장은 자기가 해가 없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삼손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결국에는 어떤 상황까지 내몰고 가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눈이 뽑힙니다. 그를 제하에서 연자맷돌을 그 소를 대신하여서 그걸 돌리면서 곡식을 가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게 되어지면 이 상황 속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몰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이 두 눈을 빼앗길 그러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길이 우리들 앞에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상황이 주어지고 나에게 고난의 순간이 닥치든 시험의 순간이 닥치든 간에 그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은요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주여 아도나이라고 성경에는 그 원어 성경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왜요? 삼손은 나실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시니까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모습을 보고는 한 목사님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삼손의 마지막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과 접목을 시킨다면 그런 면보다는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외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네,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기도 속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십니까? 물질이 급하십니까? 또는 막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건강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건강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갖추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막 그냥 내 주머니에서 물질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경우가 혹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떤 형태로요? 오늘 삼손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찾아 나가야 합니다. 주인, 종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다 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전부 다요.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채워줍니다. 누가요? 주인이요. 근데 오늘 삼손이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 그 속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는 종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저것이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하는 방법이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주인 되어지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고백되어지고 형상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막 이런 급한 일이 생기면요, 앞뒤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막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그걸 이제 또 귀신같이 그걸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여보, 조금만 좀 자중하여. 조금만 더 자중하여. 그래도 계속 그렇게 이렇게 삐죽삐죽 하고 있으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좀 다르게 생각하자고 당신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은요, 삼손처럼 주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소리쳐서 외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두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나를 생각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라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저는요 이웃들도 많이 사랑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요. 감사헌금도 많이 내고요. 또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남을 후원하는 것들도 잘 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돌아보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삼손이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외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외침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의 기도가 언제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다.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좋고 속으로 기도하시더라도 이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건요 그냥 가끔가다 이래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삼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힘을 팍 줬을 때예요. 그 다곤의 신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둥이 다곤의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심 기둥이었다고 해요. 무게 중심이 거기에 쏠려 있게끔 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삼손이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들 그냥 대충 삼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인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삼손이 소문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삼손이 처형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떼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곤 신전 그 지붕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곤 신전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둥을 탁 당겼을 때요. 기둥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다 다곤 신전이 전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을 찾고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명자로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삼손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곤 신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낙타특별로 쳐부셨던 그 인원수의 3배가 넘는 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0명에서 약 6,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가 대두되어지다 보니까 삼손의 이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인되어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중요한 것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뭘 회복시키셨습니까? 네, 귀신을 사탄을 부수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 나를 세우실 때는요, 나를 회복시키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의 기도가 내 삶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좀 겸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를 못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심심유곡에
놀러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비닐하고요. 이렇게 쉽게 쌀 수 있는 요 들고 산으로 쫓아 올라가서 말입니다. 추우면요. 요 뒤집어 쓰고 비닐 뒤집어 쓰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나라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복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물질 많이 주시면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멋있게 섬기고 있습니까?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나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다 더 먹고 살기 좋습니다. 뭐 물질이 궁핍하네, 뭐 학비가 어떠네 저떠네 하더라도요. 배고프지는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먹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들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도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적으로는요.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 500만에서 7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나를 돌아보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달라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밤 이 심정을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이 밤만큼은 좀 내 기도보다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본전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이것을 무기를 삼아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회개해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내 욕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쳤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본질로 회귀한다,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나의 본질은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질은 죄가 아니에요. 성악설을 뭐 자꾸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요. 막 가서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본질이 뭡니까? 악입니까? 사탄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서 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어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내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삼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전도사로 세우시고 또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것보다는 안일함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 희생적 사명을 훈련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처럼 나 자신도 십자가에 온전히 매어 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뚝 섰던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겸손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그 훈련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39장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희생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힘써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39장 찬양합니다. 1절만 우리 간절하게 두 번 부르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여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양 내 곁에는 마치 하나님